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저희가 디모데후서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2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곧 순교할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어떤 그런 자기의 쭉 걸어온 길을 정리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로 여러 가지 당부하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2장에서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나이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파견 나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본인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연륜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자로 잘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아주 강하게 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리드하기 위해서 어떤 무력적인 거나 이렇게 위협을 주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강함이 진짜 그 무리들을 끌 수 있는 리더자로서의 소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또 이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또 이제 전해 듣고 많은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자들이 또 나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자 양육 같은 건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받은 자 안에 머물러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듯이 자라나서 담 넝쿨을 넘어서 옆집까지 넘어가듯이 이렇게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 이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내 고난을 받으라 하는 그것이 그냥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쓰고 있는 군사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좋은 병사 같은 마음으로 넌 이 고난을 받으라. 이게 군인들이 우리도 이제 군대에 차출되어 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제도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거기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아서 정말 전쟁이 났을 때 그곳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완전히 그런 전투에 보내짐을 받는 건 거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할 때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것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개인 스케줄이나 나의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이나 내가 생각할 때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못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끔 올림픽 보면은 이렇게 부정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금메달을 딴 것 같지만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것이 뭔가 문제되는 것들이 발견됐을 때 그 메달을 뺏기도 하잖아요. 이런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받고 싶은 그 면류관은 구원인 건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진리를 복음을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진리로 자리 잡았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승리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셔서 성도님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할 때 어떤 그 내용들을 정말 전해주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막 열심히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목사님들이 먼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먼저 수혜자가 되고 또 전해졌을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요. 저도 그것을 좀 느끼거든요.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어떤 기쁨을 굉장히 맛보는 중인데, 그래서 첫 번째 수혜자는 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범사에 정말 나누기 위해서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눔의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총명을 주사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8절부터 우리 13절을 보면은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 내용으로 감옥에 가 있는 건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고 또 부끄러워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지만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위에 이 고난을 받으나 세상이 볼 때는 죄인과 같이 매여서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느 세상의 법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확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매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렇게 감옥까지 왔지만 그것을 참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을 또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또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참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권하는 건 거예요. 같이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나중에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 하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될 거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또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부터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렇게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들 그 앞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말 옳고 그르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놓고도 논쟁을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중에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 말들을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서 우리 말하자면 암적인 존재,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에 있는 자들을 정말 생명을 뺏어가는, 그래서 믿음에 떠나가는 자가 있다는 표현이 16,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자들까지 만들게 되는 암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들은 그때 영지주의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은 자들,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헛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소리에 지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자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끼친다는 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중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이 사람을 격려를 해주고 또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입술로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막 모여서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들, 제가 표현할 때 영양가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남을 음해하거나 상황을 힘들게 만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어디 가나 좋은 기운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입으로 사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런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이게
불인지 의인지 알려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로 인해서 분별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집에 이런 다양한 그릇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그릇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한 것처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보기 화려하고 멋있는 그것이 좋은 그릇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깨끗한 것이 귀한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뭔가 계획을 하고 그 그릇 사람에게 맞는 어떤 사명을 줄 때 나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이게 그릇이 이렇게 더러우면은 여러 가지들로 묻어져 있고 내 생각이나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 담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비워져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 담겨져서 내가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주인이 어떤 일에 쓰신다고요? 선한 일에 쓰실 테니 그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청년의 종력을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또한 어리석고 이렇게 무식한 변론을 서로 말로서 말다툼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지켜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 다투지 말고, 둘째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또 세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참으며, 또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참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단에 올무되어 있고 마귀에 올무되어 있는 자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버림받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디모데후서 2장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정말 우리 빛의 자녀라면 빛이 가면은 어둠은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믿는 자여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 믿는 자들이야 다 빛의 자녀들이야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깨끗한 귀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다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가끔은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금그릇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질그릇 같습니까? 세상에서 금수저, 은수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금그릇이고 질그릇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귀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금그릇으로 지어졌지만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여 쓰임받지 못하면 귀하지 않은 그릇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어오면은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게 첫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신 하나님 뜻, 그 뜻은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힘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